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디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이렇게 고통을 느낄 때에 그 고통을 그냥 속으로 감내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욕을 내뱉으면 그 고통을 참는 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 별거를 다 연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영국의 킬 대학과 그 센트럴 랭크셔 대학 그 두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진들이 이 고통 경감을 위해서 약보다 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팀들이 지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잘 안 쓰는 손을 그 얼음물에 담그게 한 다음에 그 참가자 중에 절반은 그 시간 동안에 마음껏 욕을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 욕이나 비속어를 전혀 쓸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 결과 욕설을 마음대로 한 그 지원자 연구 대상들은 1분 18초를 그 얼음물 속에서 버텼고 그 욕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대상자들은 45.7초를 버티는데 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내뱉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랜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진들이 욕설을 할 때의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더 관대하며 욕을 하는 행위가 그 자극을 완화하는데 그것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권장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의견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더 재미있었던 것은 그 기사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나는 회사에 가면 그렇게 욕이 나오나 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참 쉽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욕을 하면서 그 고통을 버티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그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또한 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그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무엇으로 굳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하고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음식으로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약의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율법 가운데 그 음식의 규례들을 얘기하는 그 율법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냐 제사냐, 은혜냐 율법이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당시의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 옛날의 그 율법과 그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 제사와 모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주인공으로 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이 비유하고 예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제사와 제사법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사법이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단지 그 율법과 그 제사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 굳게 하려고 하는 데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상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그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그 율법과 제사에만 매달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얘기는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속죄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나와 있는 그 레위기 6장에 가보시면 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범죄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속죄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속죄제를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율법에 저촉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지막 30절에 있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 속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신분상 그 죄인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그 속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어떤 개인이 범죄한 특정한 범죄에 대한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위하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고기는 먹지 못합니까? 이것은 이 제사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죄를 면하는 어떤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전에 많이 보았던 것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유가 되셨고 원인이 되셨고 그 시작이 되셨고 그 결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기는 그 제사장이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가능케 했거나 그 제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과 제단에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같은 히브리서에 있는 그 앞에 있는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과 그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을 은혜로 얻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한 것이지 구약의 제사법이나 제사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내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자꾸만 무엇으로 우리는 여기냐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제시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고급한 정신이 있는 것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어떤 종교를 도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위한 어떤 교훈과 도를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득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영혼과 영생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그 결과의 원인과 이유와 그 자격과 실력이 내게 없는데 그 결과를 얻는 방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그 결과를 얻을 그 원인과 이유와 조건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지 그것은 어떤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과 결과이지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싸움은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그 소원과 보상과 답과 구원이 있다는 데에 기독교인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자랑과 그 어떤 기쁨과 영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어떤 교훈이 오고 그래서 나를 분발시키고 무엇을 깨닫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수준 높은 어떤 신앙의 원리와 내용과 목표가 생기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과 도움을 예수님께 구하고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에 기독교 신앙에 더 큰 자랑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시면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과 어떤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와 어떤 고급한 인격과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를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갖는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데에 우리가 가진 그 은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당연하게 자기가 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 당당하게 언제나 요구를 합니다. 용돈을 달라거나 무엇을 해달라거나 얼마나 그것을 달라는데 당당하고 얼마나 배짱을 부리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용돈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지만 우리는 그 용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부모님에게 참고서 살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책값을 조금 부풀려서 전문 용어로 삥땅을 쳐서 그 용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참고서 값이 비싸냐라든지 너 얼마 전에 돈을 타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자기 안에 있는 그 고귀하고 순결한 지고지순한 어떤 마음이 의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생떼를 쓰며 밥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뻣뻣하고 떳떳하게 또 그것 모든 것을 갈취해 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 자식이 갖는 권리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무지한 앙탈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존재가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관심사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제일 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해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이 그것만큼 부모에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몽댕이를 분들어 드리겠다라고 말할지라도 들어오라는 것, 나가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갖는 자식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 것이지만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자꾸 그 신앙을 가진 것을 어떤 자기 치장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대로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사건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역과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였는가 하면 율법이란 우리가 한 그 것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이 율법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자면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하면 상 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죽이는 그 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법은 잘 되라는 법인 것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꾸짖을지언정 그것이 다만 처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고쳐내자고 그 처벌을 하는 것이지 너 죽으라고 그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종교의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 잘났다고만 하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사용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을 다시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원천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자꾸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데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신앙의 흔들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답하시지 않는 데에 이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서 몸통을 통해서 가지까지 전달되어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지만 그 무엇이든지는 언제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는
언제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이나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는 것에 상반되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그 참다운 복과 참다운 진리와 참다운 필요 안에서 무엇이든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정당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부모가 그것을 거절하는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되고 망가지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을 그 나이가 되어서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때로는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커서 말귀 알아들을 정도 나이가 되면 그 헛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놓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고통을 면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에 관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내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60%, 70%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기도와 말씀 보는 그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런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미국 내에 60%, 70%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게이나 레즈비언, 그 동성애자의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도 채 되지 않는 그 동성애자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와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60%, 70%가 되는 그 크리스찬이 끼치는 영향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적인 영향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확인하러 오셨을 때에 의인 10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 식의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그 의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 적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그 기독교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때는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진 그 열심과 그 진심이 결실과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열심과 그 진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전부 개인적인 그 자존심을 채우고 자기 치장으로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구하고 응답받고 결실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과 충성과 책임 있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